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7절과 8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 참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이야기해줘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말씀하였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이 사막의 떨기나무를 좀 강하게 표현하면 가시떨기나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나무세요? 뭐 이렇게 주저하세요? 당연히 물가에 심어진 나무지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그래서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시작. 당신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보니까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 복 받으시겠네요. 시작. 복 받으시겠네요. 네, 우리 물가에 심어진 나무 복 받을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연세 많으신 한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오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세요,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문답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묻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랬더니 한참 머뭇거리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오빠구만요. 목사님 몹시 당황했지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 오빠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근데 저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아닌가요? 참, 우리 오빠도 되시고 우리 형님도 되시고 너무 참 좋아요. 근데 당황치 않고 목사님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요, 믿고 말고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세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지요? 얼마만큼 아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탄식할까요? 하나님 왜 탄식할까?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앞에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의 백성이 너무 많은 죄를 졌어. 그래서 그들의 죄는 그냥 좀 있다가 잊혀질 정도의 죄가 아니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지듯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선명한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제단 뿌리게까지 자기 마음판에 그렇게 새겨진 죄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높은 산당에 그 바알 제단으로 가고 아세라상에 마음을 두미는 그런 자녀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소위 세상 것만 바라보고 소위 자기의 욕심만을 채워나가는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5절을 말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무섭지요. 그런데 그 저주의 삶의 형태가 뭐냐면 사막의 가시떨기, 떨기나무 같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한대. 좋은 일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내 곧 자기 육신을 힘삼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집착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또 지식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그런데 집착했던 그것 얻지를 못하거나 또 집착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아무 가치 없다고 자신의 존재 가치도 그냥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 집착하다 보면 쉽게 사람들에게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중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지, 내가 먹여는 살릴 수 있을지,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인 되시니까 여유가 좀 있는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먹고 살 수는 있겠냐는 거예요. 늘 그런 것에 밤낮 걱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걱정 속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필요한 건 세상 것이구나. 세상 것에 저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부모를 보니까 이 아이는 그냥 어찌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지. 그게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온전히 마음이 뺏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다 자식들도 똑같이 바알 제단에 그리고 아세라 상을 붙잡고 살더라는 거예요. 돈밖에 몰라. 세상 것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혹시 사막화되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사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좋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내 속 모습이 겉은 번지르르하게 그래도 주의를 지켜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없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진정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요? 살면서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서로 기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약하니까 약한 자끼리 서로 돕는 것, 그래서 가족이 있고, 그래서 친구가 있고, 그래서 동역자가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지요.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갈 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결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요,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의 강수가 우리에게 흐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왜 그의 인생에 끊이지 않는 열매로 채워지는가? 중심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바가 적기 때문에 내 인생이 메말라지고, 내 인생에 열매가 없고, 내 인생이 사막과 같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은요, 땅이 나빠서 사막이 아니에요. 땅의 문제가 사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사막이 되는가? 물이 없어서 그래. 강수량이 적어서 그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만 공급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것은 풍요로움이 찾아오는 그런 땅이 되어집니다. 인생 마찬가지. 많은 사람 착각하기를 내가 은사가 부족하고 받은 게 적고 환경이 안 좋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마르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사막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잠재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는가?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끊임없이 맞고 생수를 공급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사막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참 가진 게 많다, 나는 조건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더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귀한 것들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급,
생수의 공급이 없으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 생수가 없으면 결국에는 죽어요. 자신이 마르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 사막을 경험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자 생수 공급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수. 하나님을 결국 등지고 자기 힘으로 살면 당장은 사는 것 같아도 끊이지 않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지. 그런 분들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지나보니까 헛된 거예요. 헛된 것들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내 마음을 딱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음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더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왜 네 마음에 좋을 대로 살려고 하느냐? 세상에 믿을 게 못 되는 게 마음이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지금은 보니까 이 명품들이 그냥 짝퉁이 나오면 너무 비슷비슷한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나이키 그러면 나이커 뭐 나이카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여간 뭐 짝퉁은 짝퉁인 거예요. 짝퉁은 뭐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조금만 아는 사람, 전문가라고 하면 그 금세 발견합니다. 이거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나를 지으시고 내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짝퉁인지 명품인지를 아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명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품 되셔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요,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는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자고새는 메추라기과인데 여기 좀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가 알을 낳지도 않아 놓고 남이 낳아놓은 알을 지 알로 여기고 품는 거야. 그리고 부화를 시키는 거야, 열심히. 근데 이 태어난 새끼가 딱 보니까 지 엄마가 아니거든. 그래서 다 떠나버린다는 거야. 너무 어리석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 거 아닌 건데 그거 붙잡고 그게 지 건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 아니요, 나중에 다 떠날 것, 없어질 것 붙잡고 아우성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더워도 괜찮고요, 가무는 해도 해가 와도 걱정 없고요, 그냥 계속 결실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니까, 강변에 닿아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와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존재가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취가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열매를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라는 것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것이 현실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참 그 마음이 막 시원하고 의욕이 생기고 힘이 나고 아주 좋은 느낌을 주는 분이 있어요.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또 반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사막에 마른 바람 불듯이 휑하게 찾아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꿈도 다 앗아가 버리고 그냥 훅 꺼지게 만들어 버리고 빼앗아가 버리고 힘 쭉 빠지게 만들어.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 다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자꾸 소망이 생기고 소망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바로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생수가 공급되어지며 영혼의 그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짐으로 나도 살고 사람을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막이 되면요, 내가 가정에 가면 사막 돼버려요. 내가 사막으로 직장에 가면 사막화되어집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리어 아픔을 주고 메마름을 주는 거예요. 내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래야지 살게 되고 그래야지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들은 회복이 되어져요.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찬양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의지하고 돌아오잖아요. 회복됩니다. 아담도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창한 날, 그냥 쨍쨍한 날 비 온다고 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요. 손가락질 많이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가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슬피 울던 한나,
그 슬픔 속에서 단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박해하면서 사람 죽였던 바울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그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됩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요, 나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 앞에 서면요, 불행했던 사람이요, 보잘것없던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이요, 천대받던 사람이요, 바보 같다고 버림받던 사람이요, 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 인생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다 아세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셔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픔을 아세요. 우리 문제를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힘들다고, 나만 왜 이렇게 고통당하냐? 아니, 그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마음대로의 삶이 멈춰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공급받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에게서 은혜의 단비를 공급받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급받으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공급받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 빛이 나는 자가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환경을 못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은 참 날씨가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오늘처럼 너무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환경, 날씨, 그것뿐인가요? 상대편 저희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 좀 바꿨으면 좋겠고, 딸 좀 바꿨으면. 근데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되는 게 있어요. 뭔지를 아세요?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데 더위가 무슨 대수예요? 가뭄이 무슨 대수냐고요. 뿌리가 물에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분 아셔요? 이 사막과 같은 땅에서요, 적절하게 물만 주면 그 뜨거운 빛, 그리고 물이 없는 것 같으니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더 당도 높은 과실을 맺게 된답니다. 더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오면 아이고 죽었구나,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생수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부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끝났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또 의지하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결국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된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더 가치 있게 합니다. 더 당도 높은 인생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거기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형들 앞에서.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야, 그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막의 고통 속에 있었어.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어. 그냥 죽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막 포기하고 싶은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셉이 그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힘들고 메마름의 그 사막과 같은 삶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렵지? 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겠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너무 힘들었죠. 사막과 같았어요.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매일매일을 그래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보니까요, 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가진 것 조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 낳아서 키우면서 안 아팠으면, 한 번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 하나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냥 잘 컸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때요? 그런 부모라고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모라고 해서 그냥 묵윤실에만 가둬놓고 온실 속에서만 키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약하거든요. 문제 있을 수 있죠. 비바람 불 수 있죠. 어려움 겪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길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어떤 비바람이 있는 광야 같은 곳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결실이 끊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괴롭고 힘들겠구나, 공부하는 게 어렵지,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서게 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겨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열매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살아가면 두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더 당도 높은 인생 됩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 앞에 서셔야 돼요. 은혜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속에서 질문이 있지요.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만들어갖고 막 죄를 짓게 하셨는지 말이지. 왜 고통을 허용하시는지, 사랑한다 하시면서 왜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좀 많이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잖아요. 다 해결되었어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거나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각, 그것만 의지하면서 세상 유혹에 빠지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의 생수를 맛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주시면서요, 우리를 풍성으로 이끌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축복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딱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끊임없이 결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살리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